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6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시간 전략을 위해서 12절부터 18절부터 그러니까 22절까지만 같이 18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그래도 실족함에도 불구하고도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024년 첫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명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앞에 놓인 난제들 또 상황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 수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오나 주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입술을 지켜주시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에 들어서 신명기 말씀에 대한 묵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벽두부터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레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씀을 수도 없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신명기가 매울 신이 아니고 또 신이거든요. 한자로 새 신이에요. 새로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정 무슨 말씀이냐면 늘 듣던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죠? 모세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네 마지막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죠? 너는 장차 비석한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통보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강야 찬바람이 부는 속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던 민족 아닙니까? 그죠? 항상 뭔가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사실 여기까지 왔지만은 자기가 지금 죽고 나면은 과연 이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지금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겪은 일이 아마 주마등처럼 그렇게 자기의 머리를 스치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내가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외치는 이 말씀을 늘 듣던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아다오. 제발 부탁한다, 명령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새로운 말씀으로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다. 그 길만이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너희가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렇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4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아직 지금 밟아보지 못한 2024년의 새로운 땅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늘 듣던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이 모압 강내에서 모세의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신명기 말씀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묵상을 계속 하시면서 이 신명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절절히 들려지고 가슴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12절 말씀을 신명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정업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 다음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무라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이렇게 그 다음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지명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12절 13절을 읽었는데 히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뭐 지명이 무슨 뜻인고 하여튼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죠. 이게 지명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지명을 보면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죠? 지중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쭉 내려서 요단강을 거쳐 여기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 이제 땅을 분배를 했는데 요단 동편에 요쪽이 요단 동편, 여기 서편입니다. 요거는 지중해고요. 그죠? 근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쪽에, 맨 요쪽에는 므낫세 그것도 다 아니고 절반 지파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줬나 하면은 갓 지파. 그 다음 여 밑에 이제 여매 쪽에 사해 쪽에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죠? 이게 갈릴리 호수, 요게 이제 사해 바다거든요. 예, 맞아요. 여기는 르우벤 지파에 이렇게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뭐 지명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결국 이제 요약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그 말씀을 요약하면은 지나간 강야에서의 지나간 그 과거를 역사를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스파이를, 첩자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은 나머지 10사람은 우리 올라가봤자 안 된다. 우리 가서 보니까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은 그 사람들 보니까 성은 견고하고 어디까지 철병기를 가지고 있다. 그 철병기는 뭐냐면 오늘날 같으면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탱크를. 근데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이따 봐야 농기구 뭐 낫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 무기는 뭐냐 하면은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철을 가진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보니까 신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 40년 하면서 먹은 것이라고 해봐야 뭡니까?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 한 번씩 뭐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그따다가 또 40년을 줄창 걸었네. 그러니까 몰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뭐 다이어트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 완전 키도 뭐 그동안에 컸겠습니까? 제대로 그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키도 잘 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자랐으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체가 아주 건장하고 그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걸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건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게다. 계란으로 파이 치러 가는 격이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한 밤새도록 막 울고 원망하고 막 우리 속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20세 이상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20세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강나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하고 20세 이후 되는 너희 자녀들만 그 땅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요, 이게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디 시내산에서 오는데 여기에 걸리는 거리가 불과 열흘부터 한 보름 그 사이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간에서 반해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삥삥삥 돌아서 강야를 돌아서 38년을 돌아다니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떻게 해요? 40년이 20년 그 당시에 20살 되는 어때요? 청년이 60세가 됐을 때 58세입니까? 됐을 때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모압 편지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회가 새롭겠죠. 그런데 막상 그 땅을 바라보고 지금 들어가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는 안 돼! 하고 입장 불가! 하고 막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은 지금 들어가는데 어디요? 강야 2세대들입니다. 그죠? 물론 강야에서 훈련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 훈련을 이렇게 경건 훈련을 받았겠지만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요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 요단 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던 원주민 두 왕, 아모리 왕들과 이렇게 맞붙는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은요, 여기에, 이 왕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낙 자손처럼 거인들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에 3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나 목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파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니라. 그런데 이 옥시들이 보통 안 큰데 이 바산 옥시는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죠?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심상이 있는데 철 심상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어디요? 9규빗. 한 규빗이 보통 45cm부터 50c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 끝에서 요 발꿈치까지입니다. 성인들. 그러면 45cm, 큰 사람은 좀 50cm 정도 될 끼고, 작은 사람은 45cm 되겠죠. 50cm라서 봤을 때, 길이가, 3m 50cm라는 길이가, 침대 길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로로는 2m 된다는 것입니다. 2m. 50cm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2배는 이게 침대를 보면 사람이 누우잖아요. 침대를 보면 그 사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장이 거대했다는 거예요. 원래 르바임이라 하는 뜻이 크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지금 맞짱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당초 싸울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 두 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길을 좀 지나가야 되겠으니까 길을 좀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디 옆길로 세가지고
뭐 농작물을 해치거나 민가에 들어가서 해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나 물이나 양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사서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결 좀 내주세요 하니까 이 두 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 돼! 못 지나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전쟁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제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렇게 여기서 맞닥뜨리게 했을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왜요? 당초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인들 상대로 보고, 아, 우리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요, 뭐, 이제 다 망했다 하고, 다시 38년을 지금 돌게 만든 사건이 뭡니까? 이 아낙 자손들 보고 그랬거든요. 신장을 보고, 덩치를 보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스파링 상대를 두 사람을 딱 붙여준 것입니다. 건투를 보면은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예비 그 연습하지 않습니까? 스파링 상대 만만한 거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왕들을 이스라엘과 맞붙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왕창 깨버리거든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뭐, 이 가축이나 이런 거는 물론 재물은 그대로, 이렇게 탈취를 하지만은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뭐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이 뭐 보기에는 좀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요? 미리 겁먹을까봐. 야, 너희들 겁먹을 필요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은, 그거는,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투를 통해서. 왜요? 그래야 이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도 뭐 당당하게 뭐 앞에 그칠 게 있어요. 누구든지 뭐 한번 나와봐. 내가 상대해 줄게 하고 자신감으로 이 나갈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겁먹지 않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기고 뭡니까? 이걸 이제 그러면 그 땅이 지금 이렇게 초지가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들이 있던 땅이 굉장히 강한 땅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땅이 굉장히 기름져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민수기 32장 1절로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텍스트 한번 봅시다. 텍스트 보면은 민수기 32장 1절 되어 있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자손은 실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에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모맥을 거둘 시기라고 물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축이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그 많은 가축을 갖고 요단강을 물을 건넌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강을 건너기도 전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 보니까 땅을 보니까 상당히 목초지가 좋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업에 딱 맞는 이게 맞거든요. 이게 뭐 자기들이 안 그래 찾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32장 2절에 보면 뭡니까? 갓 자손과 로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기한다리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모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본, 이게 몇 지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3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 땅이 조사오니 우리가 여기 지금 그대로 눌러 앉아 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중해고 여기 서편이 이 동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이 동편 땅은 포함이 당초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편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들어가라는 것이 약속의 땅, 여기가 약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들이 여기에 눌러 앉고자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참 적지다, 살기에 좋은 것이 적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말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언약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말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적당히 주십시오. 내가 뭐 많아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되고. 가진 것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갈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요, 그런데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눌러 앉으러 했을까? 가만히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빙빙 돌았습니까? 자그마치요.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을 그 강야를 빙빙 돌았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한 열흘만 어디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빙빙 돌았습니다. 그죠? 어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좀 다리 뻗고 편안히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 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 땅에는 눈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좋다. 눈에 이게 막 적지다. 적지다. 우리 가축이 기르기에 이만큼 안 숨어진 땅이 없다. 그런데 요단 저쪽을 들어가도 이보다 좋은 땅이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지만은 이거는 미래의 땅이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지금 나타나 내가 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겠네요? 야, 그 사람들 나쁘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 두 왕들 가지에 전쟁을 치러보니까요, 이 전쟁이 자기들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자기들도 알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두 지파가 빠져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약속하셨으니까 빠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론상으로, 논리상으로 하면 이게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벨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습니다. 무엇을 훈련받았습니까? 만나로 훈련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텍스트 이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내 기업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강야 40년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죠? 만나로.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책박한 땅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구나 하고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막상 어떻게 해요? 눈에 딱 좋은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우리 여기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저 어르신들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맨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아침 자섰습니까? 점심 자섰습니까? 애들은 우리 학교에서 동료 어떻게 부릅니까? 토끼야, 토끼야, 뭘 먹고 사느냐? 전부 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러 갔는데 너희는 편안히 여기 앉아 있는다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제 민수기 32장 14절 보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여기 눌러 앉아서 안 가겠다 하는 것은 뭐입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기에 말씀하지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행동이 언약을 저버리는 행동이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변경하고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강야에 버리시리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너희 한 두 지파 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볼까요? 32장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서 가고 같이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절충안을 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 우리 아내와 가족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부 다 경관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이렇게 남겨놓은 후에, 대비를 한 후에 우리는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단강을 같이 건너서 앞서서 건너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두 왕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잡듯이 잡아서 완전 뒤져서 이거 멸살시키다 해도 잔당들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을 여기에 남겨두고 간다. 가면은 어떻게 해요? 주위에 오는 없습니다. 자기 편 한 사람도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죠? 없고, 이들이 넘어가고 난 뒤에, 야, 누가 쳐들어왔다, 도와달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여기에 이들을 남겨두고 가겠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약속을 받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단 이편에서 동편에서요, 하나님 주신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재물의 복이나 다른 은혜의 복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즐기고 누리고 어떻게 해요? 내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많이 받은 자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초 이들을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모델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축복받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부담감이 있다.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위해서 나머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남보다 다른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면은 어떤 은사든지 남보다 다른 은사와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요, 내 혼자 잘 쓰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갚아야 할 부담이요,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9장입니까? 12장입니까? 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했죠.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고운 벼옷을 입고 연락을 즐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내는데 걔들이 와서 흔들을 핥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위에 안기고 부자는 어때요? 꺼지지 않는 이 흥밀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 문간에 나사로가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 나 혼자 즐기자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안식을 어떻게 해요? 누릴 때까지
안식을 누릴 때까지 있다가 다 이렇게 됐을 때,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가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을, 모세가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신 것들을 참 나를 위해서 내 혼자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잘 들어가지, 이걸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참 포기하고 중도에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사사기서도 보면요, 이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이 각 지파들이요, 지리멸렬합니다. 그냥 그대로 약속의 땅에서 올라가서 이게, 거기 있는 부족들을 이렇게 처부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철빈거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로 보면은.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텍스트 한번 볼까요? 14장 마지막 4절에 보면은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내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내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 내가 8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85세인데 지금 내가 이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전부 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죠?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부자 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그 인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건강하세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갈렙과 같이 언제나 현역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은퇴했다? 어떻게, 내가 이제 다 내 할 일 다 하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즐기고 노후나 즐기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제나 현역으로 영적인 전사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85세로 돼야 돼요. 내가 아직도 출입이나 싸움에나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이루기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데 뒤에 보면요, 뭐라고 되었으면은, 여기는 14장 14절에 보면은, 요소아 보면은,
헤브론이 근시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뭐냐면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가만히 보면은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온전히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온전히 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우리가 신명기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에게 명령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니.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동편에 이 두 집합 반이 동편에 이렇게 정착하겠다고 할 때 약속의 땅이 아닌데도 여기에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3장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그렇게 허락하라고 이 땅에 두 집합 반에게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나아가는 요단 서편에서, 이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적을 이루었듯이 요단 서편에서도 매일매일 이런 기적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걸, 근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을요, 우리가 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단하는 거거든요. 강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강을 건넌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을 건너면은요, 뭐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남겨둬야 되고, 자기 전 재산이 가축들을 좀 다 여기에 남겨둬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미련 두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 모두 집착을 여기에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 그 동편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본 것과 똑같은 그런 기적들이 요단 서편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매일매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내가 그것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어떻게 해요?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는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항상 내 생각은요, 말씀 순종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능할까?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성으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실력을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되겠거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받을 내가 아무것도 일을 한 기억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경험한 그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관되게
대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계시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듯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자세히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당신은 이미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은요. 옛 사람은 여전히 낡은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새 생각,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갈렙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을요, 내 던져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온 것은 항상 낡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생명 넘치고 창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23절 이후를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저 땅을 같이 건너가서 좀 볼 수 있고 발로 좀 밟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잠시라도 좋으니까, 한 10분까지 좋으니까 이렇게 밟고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24년이라는 새해 하나님이 주신 새 땅을 밟고 지금 진군하는 대열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찾아서 갈렙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우고 그 뜻을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에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음성에 기울이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2024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새로운 땅에서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쫓아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